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기 전까지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런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 전에는 모두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세 번째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모든 이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걸 썼잖아요. 거기서 신앙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혹은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반 컵 남아있는 것을 보고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벌써 반밖에 다 없어지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비관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현상이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 정말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직책이라고 하면 뭐하고요? 이게 이야기하면 또 옛날에 원항강 박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였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계시다가 퇴임하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기억나요. 뭐라고 하냐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신도교의 집사, 집사의 권사, 권사의 장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는데 군대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죠?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연륜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쉬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는 절과 거리는 땅 끝났다, 이제 쉬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구나 할 생각이 들 때부터 바로 시험이 닥쳐오고 영적 전쟁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싸울 것들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였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민족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자.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내가 이 성과 이 왕들과 이 성의 거민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면은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야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를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그러면 무너질까? 그러면 무너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절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 신뢰와 100% 의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자기 수단을 찾습니까? 자기 지식을 찾습니까? 자기 경험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가만히 앉아서 목사로서 이것저것 하다가 종종 생각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뭐하러 내가 교회 다니는가? 뭐하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마음대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뭔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영광이 불르게 일어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항상 주님 뜻대로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좋은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러는 것, 그리고 실수하고 존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중심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합리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따르는 것입니다. 왜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0장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자코 따르기만 하라. 따르다가 마지막에 내가 시도를 하면은 너희가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따르면서 야 이래야 되겠어 이거. 아직 발도 안 되잖아 이거 솔직히. 예?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돌기는 도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저게 무너져? 말이 돼?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잠자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을 건너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뒤에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잠자코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놀라운 주님께서도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륙감을 치면 어떻게 했어요? 왼방도 돌려달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같이 가져가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한밤 치면 나도 쳐야죠. 그죠? 한밤 치면 나도 쳐야죠. 속옷을 다 겉옷하는데 속옷을 줍니까? 나 추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덮고 잘 입을 것 같은 것입니다. 나 덮고 자야지 내가 왜 너한테 주냐 이겁니다. 오리를 가까이 가려고요. 심리를 왜 쫓아갑니까? 내가 갈 길도 아닌데. 저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그 유기성 목사님 쓴 그 책이나 말랐다나 목사님이 내가 참 부족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감하시잖아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구나. 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양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인간인 제가 사랑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 대 치면 한 대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예? 눈에는 눈으로, 이래는 이로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수도 없이 걸몇 번 들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걸몇 번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원수는 사랑 못하겠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큰 배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벌건 대낮에, 맥주 대낮에 산꼭대기에다 뭐하러 큰 배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 가진 부모들 조그만 아이 죽여가지고 재물을 바치라 그러면 다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딴 건 다 해도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안다.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학위 받은 사람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해서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겠죠. 많이 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한다고 그대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대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성숙할 때까지 평생을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도. 공자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수신대가 지구평천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수십만 원 하는데도 평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만 원에도 평생 안 돼요. 언제 제가 지구평천할 겁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감동이 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인간이라서 익스큐즈 좀 해주세요. 잠깐 준비될 때까지만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내게 조금 불리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광고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하도록 다니는 것이, 밝히고 다니는 것이 용기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혹시 부끄럽습니까? 내 가슴팍에 십자가 붙이고 다니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광고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7개를 들고 불어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섬기는 언약궤를 메고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고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십시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당신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길거리 다녀보면은
차 뒤에 스티커 많이 붙여놓은 거 보시죠? 스티커. 그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스티커 뭐죠? 뭐야?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전을 막 단속 운전을 합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 하면서 막 싹싹싹싹. 아기가 타고 있는 거 맞아? 초보 운전도 많이 붙이거든요. 초보 운전. 저는 어떨 때는 초보 운전이 저렇게 운전을 잘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 아기가 타고 있어 붙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초보 운전할 때 하면 좀 양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내 삶이 변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졌어요. 광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고기 붙이고 다니죠. 물고기 뭐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광고하고 알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책 좀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요즘에 스크린을 띄우니까 말이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여기서 다 해주니까. 네?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부끄럽습니까 혹시? 전에는 저기 식당 가서 식사할 때 기도도 잘 들어가더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5명 중에 1명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야지 여러분이 지켜집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비슷하게 숨겨서 살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또 슬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더욱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한 걸 보셨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첫 관문입니다. 이 첫 관문에서 얻어진 소득을 주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음과 너희들이 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첫 수출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도 내 것이고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조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욥기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로 섬겠습니다. 주님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월급 타면 보통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 타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예? 그 월급을 탈탈 털어서 뭐죠? 부모님 빨간 내복 옛날에는 왜 빨간 내복인지 모르지만 요즘엔 뭘 사주는 거죠? 하여튼 빨간 내복 혹은 이런 걸 갖다가 사서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직장을 주셨고 내게 자녀를 주셨고 내게 가정을 주셨고 주신 거 많잖아요. 내게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주신 거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11조 생활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얘기하면 꼭 또 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식구들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11조가 정말로 커져서 집에 구가지고도 싸고 쓰고도 나눔이 있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감당하고 선한 일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죠?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9명은 오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근데 만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그 표현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 사건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사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주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끝까지 경주를 다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